사사기 주제는 왕으로 왕되게 하라,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게 사사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비극이 오고, 사사기가 성경 역사상 가장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서 사사기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신정국가에서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암흑시대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암흑시대가 옵니다.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어제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4번째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즉각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자기 잘못을 즉시 인정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뉘우치질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짓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봤죠. 무려 25,000여 명을, 정확하게 25,100명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달려들어서 다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사륙 전쟁을 11지파가 행했지요. 왜냐하면 기브아 땅에 잘못을 저지른 깡패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잡아내놔라 그랬더니 내놓기는커녕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11지파 대 1지파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동족끼리. 아마 그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휘말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잘못된 것으로 감정을 부추겨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바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봐서 이게 옳다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래, 또 이쪽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래,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공동체가 이 감정을 폭발하게 해서 싸움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끔찍한 사륙전쟁을 벌이는데요. 자, 우리가 2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18,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사륙을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5,000명을 또 죽였습니다. 도망치면 좀 살려줘도 되잖아요. 근데 림몬 바위까지 쫓아가서 5,000명을 또 죽였어요.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으니, 기돔 땅으로 도망한 사람들, 살겠다고 도망한 사람을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2,000명을 죽였어요. 남녀노소 어린애 말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아마 림몬 바위로 숨어있는 사람들 600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리고 다시 베냐민 땅으로 돌아와서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2만 5천 명을 죽이고도 그 분을 못 이겨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와서 집은 다 불살라버리고 가축도 다 죽이고 하여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세상에 전쟁을 일으켜도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600명은 어떻게 살았느냐? 구사일생으로 숨어 있어서 아마 못 찾았는가 봐요. 그래서 600명은 살아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미스바에 와서 11지파가 맹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600명이 살아서 숨었는데 600명에게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딸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겁니다. 600명이 장가 못 들으니까 애를 못 낳을 것이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제 그 지파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질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다 죽이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심한 게 한 게 아닌가.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인데 하나님이 언약하여 세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우리가 없애버렸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제서 자기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나쁜 짓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번제, 화목제 그거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없애니까 이건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600명이라도 살리자. 베냐민 지파를 살리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600명 남겼는데 요 장정만 600명 숨었거든요. 딸 주지 말자 했다가 큰일 났다. 잘못했다. 자, 그러면 이 600명에게 딸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딸을 주느냐면 이 참 죄 지으면요 꼼수를 부려도 꼭 죄악대로 저질러요. 하는 짓마다 죄를 져요. 하는 짓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하는 것마다 못된 짓이에요. 제대로 회개했으면은 이런 짓을 안 할 텐데 11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40만 명이 모였지요. 그런데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다. 베냐민을 죽이자 다 모여라 할 때 40만 명이 모였는데 안 모인 지파가 있어요. 왜? 우리는 형제 간의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제대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야베스 길르앗.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전쟁할 때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온 지파가 누구냐?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데 우리 지파는 참석 안 한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요, 10절에 보니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12,000명 군대를 야베스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 결혼한 여자겠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모든 남자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 즉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있느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만 남아있는, 모든 남자애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지금 베냐민 지파에 도망친 사람이 600명이죠. 그런데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아니한 그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보니까 다 죽이고 남겨놓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4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400명을 600명 베냐민 지파 장정들에게 줍니다. 200명이 장가를 못 들었어요. 여자가 부족해서. 한 족속을 다 죽이고 여자를, 처녀를 뺏어왔는데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11지파에는 아직도 처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처녀를 안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서 400명을 뽑아다가 줬을까요? 자기들은 1절에서 21장 1절에서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느냐?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주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서원했잖아요. 그랬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안 되겠다, 600명이라도 살려서 베냐민 지파를 없애면 안 되겠다. 그럼 자기 딸들을 주면 될 텐데 자기 딸은 서원 지키느라고 안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다 죽이고 400명을 데려다가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8대 사사 입다의 서원을 잘 알고 있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암몬 족속과 싸우고 돌아올 때 승리하게 하시면 첫 번째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랬대. 누가 달려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달려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서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딸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원을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원을 해놓고 잘못된 서원인데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아, 그러니까 서원 잘해야지. 2번 다시 서원 함부로 경솔하게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원을 지켜야 되니까 또 무슨 짓을 벌리느냐? 여호와의 절기 때,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여호와의 명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아시죠? 6월절하고 77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 여호와의 절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는 절기가 어느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 때는 여인들이 나와 춤을 추거든요. 감사의 축제를 벌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명절 절기를 즐기며 춤을 출 때 200명, 니들 장가 못 들은 너희들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납치해갖고 200명 장가 들어라.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베냐민 지파 장가 못 든 너희들 200명은 몰래 들어가서 춤추는 여자를 보쌈해갖고 니들 장가 들어 네 땅으로 가라. 그래서 600명을 전부 짝을 맞춰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11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저지른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죽인 야베스 길앗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 서원 지키려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여자만 400명 남겨놓고, 그러니까 계속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입니까? 엉터리 같은 서원을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서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술 마시는 것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성경을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려고 2번이나 통독을 했대요.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면은 술 먹지 말라 이 말이 나왔나 안 나왔나 찾아보느라고 자기는 술을 먹으니까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나 없나를 샅샅이 뒤졌대요. 2번이나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했으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아멘 하고 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술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항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먹어도 안 취한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요리조리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음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성경을 뒤졌대요. 그랬더니 그냥 솔로몬 왕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부인이 여러 명 있고, 다윗 왕도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낳은 밧세바가 첩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고, 그냥 막 장황하게 늘어놓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지른 이 불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합리화를 시키더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을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서 그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래요. 이게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들이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자기 합리화시키려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될 텐데 그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특징이 뭐냐? 죄는 져도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사사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나쁜 짓을 안 했더라. 그런 게 어디 있는가? 회개한 듯 하는데 좀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거를 12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끔찍한 비극을 저지르고 결국 어떻게 사사기 시대가 마무리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삶의 기준이 없어요. 이래서 사사기는 사실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끔찍한 역사, 비극적인 암흑의 역사를 사사기 시대에 넣고, 특히 사사기가 16장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17, 18, 19, 20, 21장 5장을 왜 또 뒤에다 넣었을까요? 우상숭배하고 끔찍하게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단지파의 잘못된 종교가 나오고, 이런 것도 수치스럽지만 이것을 사사기에다가 부록처럼 붙여놓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짓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이나 지금 백성이나 죄인은 똑같아요. 다시는 사사기 백성의 죄를 반복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사사기를 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암흑 시대를 만들지 않겠다. 우리 가정을 암흑의 가정으로 안 만들겠다. 이 나라를 암흑의 나라로 안 만들겠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오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이렇게 한 절 한 절에서 어느 세월에 다 끝나나 했더니 벌써 사사기가 끝났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최근에 녹음이 돼요. 녹음이. 그래서 보니까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이 녹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막 듣더라고요. 근데 또 좋은 점인데 단점은 뭐냐? 굳이 안 나가도 녹음이 되니까 아이고 뭐 그냥 출근하다가 또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이거 틀어놓으면 들리니까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데 또 사사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새벽 설교를 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에 다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들은 것보다 나은데 이제 또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안. 그래서 빠지지 않고 녹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빼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새벽에 나와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끝냈는데, 이제 아마 제가 목회하는 한 사사기를 2번 설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6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못 들은 사람은 이제 못 들을 텐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1장부터 모조리 녹음이 됐다면 그나마 녹음을 통해서 한 번 다 들을 텐데, 녹음이 안 된 부분은 못 들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사사기 21장,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만은 또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니까 참 귀중하지요. 사사기, 이런 역사구나.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